요한복음 1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도 봅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역사와 이 말씀의 근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자꾸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성실하실 때까지 하신 일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낙심한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들, 그리고는 또 하나는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을 부으시는데 왜 부으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사, 인간의 죄를 사하는 모든 역사를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제자들의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는 겁니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리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로 보느냐, 그냥 중생과 성령 세례 한 개다 이렇게 주장하느냐, 달라요. 우리가 장로교회는 중생,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순절 순복음 교단들은 중생,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세례는 별개다 이렇게 봅니다. 중생하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지 고백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럴 때 중생,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는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행전 2장까지 가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불같이 임하실 때 거듭나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성령 세례는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하나다.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다. 그 성령 세례, 그래서 순복음 교단은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라고 보고 우리는 방언 그 증거 아니다. 그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중생과 성령 세례가 별개로 선이 굵직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랬냐? 그들은 구속사의 여정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중생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중생했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 그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 세대가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장로교단의 전통. 그래서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장로교단은 주장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 왜 다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성령을 부으신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붙습니다. 이걸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이 내조하는 성령은 베드로가 중생할 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중생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중생했기 때문에 성령을 그들 속에 주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듭난 것에 대한 성령의 임재 강림 사건은 부활 직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이거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 복음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자기가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설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나는데 거듭나면서 방언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듭났는데 방언의 은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도 많이 계셔요. 하지만 그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내조하는 성령이에요. 내조하시는 성령은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내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성령 받았지만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봅니다. 저는 굳이 말하면 순복음 교단의 교리와 비슷하고 성결 교단의 교리와 비슷해집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구분해서 봅니다. 근데 구분해서 보고 구분 안 해서 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거듭나요. 거듭날 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낙소 같은 성령이라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언받아야 정갑니까? 아니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남에 대한 증거는 그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지금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인격적 안전의 경험이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그 중생이에요. 그 중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내어놓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성경에는 세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등장하고, 세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위로부터 그 경작하는 사람, 그 사람 세워졌을 때 위로부터 큰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단비가 부어졌는데 그 비가 땅을 흘러가니까 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예, 이 세 가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 그리고 하나님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깡같이 우리의 사역지에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는 그 임하신 성령이 그 땅을 흘러가면서 그 땅을 살릴 때 역사하는 성령,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서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에덴 동산에서는 큰 비가 내려진 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같은 성령이 내려옵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처음 덧입고 목회자를 쭉 길을 걸어가는데, 서울에 가서 윤수희 목사님 지구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사역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주희 목사님은 왜 성령을 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읍니다. 그래서 갑자기 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같은 성령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개념도 잘 모를 때였는데, 불같은 성령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땀이 나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는데 했으니 성령은 불이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성령에 대한 추구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럽니다. 성령은 불 같기도 하고 물 같기도 하고 다양하지 왜 성령의 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물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처럼 나타납니다. 왜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직 죄인입니다.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죄성이 그냥 꿈틀꿈틀하는 죄인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죄성을 태우면서 그렇게 확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그 불같은 성령은 사단과 대적하고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역사의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성령이 불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같이 나타났는데 그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주로 치유사역이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문제라 그런데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성령이 장세기 그 다음 단계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면 물로 바뀝니다. 성령이 불이고 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신 거고 성령이 물처럼 역사하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수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의 마음속에 평강의 영으로 쫙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그 안에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 안에 평강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마음을 치료해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서 웬만한 세상 일들에 그냥 눈도 꿈쩍하지 않아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 생수,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데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수 같은 성령은 언제 그렇게 에덴 동산에 마신 성령님은 언제 그렇게 마시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깊이 나갈 때 생수 같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은 생수 같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 같은 성령이요, 성전의 뜰에 가면은 번제단에는 불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에는 물입니다. 물두멍에 손 씻고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는 고비에서 생수 같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성소로 들어가는, 뜰의 신앙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넘어가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 아름답지요. 역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영적 공격도 엄청 심해요. 근데요, 평강의 영으로 생수같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마치 성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서는 생수 같은 성령 받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김천의 천성기도원의 원장님 오랜만에 만나러 가서 자랑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가니까 나도 한번 갑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원장님이 저기를 보시더니 원 목사 성령 충만 받았다고 좋아하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건 또 뭔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때 위로부터 받으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확 임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성품을 변화시킬 때 성품이 변화된 자에게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임하시고, 그다고 성품이 변화된 자에게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캐릭터 인카운트, 영적 전쟁, 능력 대결하지 않습니다. 할 때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안아주면 되고요. 사랑해주면은 그냥 사람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불같이 임하시든지, 생수같이 임하시든지, 비둘기같이 임하시든지, 임하시는 성령이 세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임하시는 성령은 따라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 또한 세 가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물같이 흘러갈 때도 있고요, 강같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불같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 불이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불에 번져나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나간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고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성령의 역사는 저 세 가지 다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다 추구하지요.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 생수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옵소서. 그런 교회는요,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덮어줘야 돼. 그래서 생수같은 성령이 임하려면 따라합시다. 내 속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말합시다. 그럴 때 성령이 생수같이 위로부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은요,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사랑한다는 사랑을, 나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 속에
온유한 성품, 비둘기 같은 그 성품을 부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비둘기가 저 온유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마다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이겨내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